지난 3일 이틀 3번의 집회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3주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듣고 한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특별히 어제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오늘 말씀의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입니다. 우리 어제는 제3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3의 정신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인식을 못하지만은 정신에서 깨달은 걸 마음에서 전부 알려주고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머리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영어로는 하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의 모형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생기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슴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온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뭔가 신호가 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약을 먹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천상 머리 싸고 눕는 거밖에 없죠.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품어대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마음이 오는 것인데, 이 생기라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는 마음도 볼 수가 없지만은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뭐가 느끼느냐? 우리 정신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말할 때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을 누가 깨달아요? 자기의 정신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 따로 이 정신 따로 움직이는 상황도 생깁니다. 왜? 정신이 그걸 알거든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신은 딴 데가 있다. 그래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6칼로리하고 3칼로리의 것을 먹고 글루겐이라는 것이 위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위기가 포만감을 머리에다 줘가지고 이제 먹기가 싫다, 졸리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6칼로리를 준 거나 3칼로리를 준 거나 양은 다 똑같이 줬는데 왜 차이가 생기는가?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마음에서 하게 됩니다. 생각은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것 저런 거 주워 듣고 해도 정말 생각이 깊다 그래도 깊은 생각으로 행동을 못합니다. 마음에서 딱 받아가지고 하려고 결심할 때 움직이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주 크나큰 비서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것이 감정이에요. 언제든지 마음이 이제 무슨 활동을 해서 결정을 하려면 감정이 잠깐 점검을 하고 오케이 하고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감정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잘못 건드려주면 마음의 문을 감정이 딱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육체의 감정이 아니고 거룩한 감정을 주셔가지고 그걸 자꾸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 여기까지 했어요. 모든 이 동물들은 움직이는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은 다 이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피부로 느낌으로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피부적인 감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생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 여러분들은 예측을 해요. 앞으로 그 화로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 오븐에다 올려놓으면 물이 이제는 당연히 끓어서 뜨거워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죠. 이 앞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에 대한 예측 막 끓을 때 그냥 놔두고 어디 나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해요. 이렇게 사람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규범적 예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예측을 하는데 예측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절대로 예측 못해요. 왜냐하면 행동을 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근데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숨겨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 있어요? 마음판에 숨겨 있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에서 3년 가까이 살았는데 전도를 참 많이 하러 다녔어요. 다 온대요, 교회. 근데 안 와요. 이 사람 이렇게 점심까지 먹고 그냥 그렇게 그럼요, 목사님. 그 시장 바닥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도 그냥 같이 뜨거운 밥을 먹고 그러는데 전도 한 사람 했구나. 기분이 좋아서 하는데 주일날 안 보여. 그래서 저녁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좀 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마음판에 움직이질 않아서 그래요. 생각은 가고 싶어도 생각은 결심을 해도 결국은 발걸음을 내딛는 거는 마음판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돼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이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 만물에 다 이렇게 품고 계시지만은 그 섭리를 특별히 나타내고자 할 때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한 줄기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이 섭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파고 달면은 엉뚱한 곳으로 이 질문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아시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선을 넘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은 처음에 그렇게 나간다 그랬죠.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너희들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합평케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뭘 치셨다 그랬어요?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인을.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그 인을 친 것은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생각으로 제2의 정신으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거기 갔다 오면요 똑같아요. 지금 뭐 다 아니까는 그래도 주님 매 맞는 곳에 내가 대신 맡겠다고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생각뿐이에요. 생각. 꿈 깨세요. 언제까지 꿈을 깰 거냐. 내 마음판에 인이 처해져 있는 걸 깨달을 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섭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그분이 다 섭리하고 있다. 그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심도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래서 요 말을 더 깊게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필요 있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하면은 그것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제2의 정신 속에 머물러서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다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다 도망가게 돼. 정작 정말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쪽으로 내가 이해된 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그 좋아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으로 좋아져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인을 쳐서 우리의 성령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거기에 함께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정신색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정신세계 아는 걸로 싸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뭘 싸나요? 선한 것을 쌓아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과 악은 윤리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다 준비해갖고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다는 그런 뜻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프라비던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때 할 때 준비했다가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다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의미가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공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공급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평범하게 잘 나갈 때는요, 섭리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하여서 얻는 것보다 기도하고서 얻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 안 해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과를 먹어서 맛있어서 달면은 맛있으니까, 사과가 맛있으니까 단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혀에 단맛을 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누워있는 사람이 맛이 없으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은 신명기 6장에 8장에 나온 것처럼 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공급함도 별로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을 하며 살아가고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공급하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요셉이 45장,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이 말을 자기 하고서도 왜 내가 이 말을 했지라고 반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하면서 이제 바로 밑에서 결국은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음식을 가지러 먹을 것이 없어 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다시 옛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여기다 팔아서 나를 여기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같이 살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한 아버지 밑에 살았던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파느냐. 죽이려 하다가 노예를 팔아.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통 그의 꿈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밖으로 풀려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풀려나면 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는 자기 인생 속에서 내가 왜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 잠정적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불행을 막 뒤집어 놓고 갈라놓고 험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앞에 이제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뛰어들었지만은 그 물에 어떤 독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인생의 삶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속에 인쳐진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섭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중보기도를 하거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도 있겠죠. 비가 막 쏟아지고 사고가 생기는데 저는 사고가 났어요.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절벽으로 떨어질 순간 거기에 모래가 작업하는 사람들이 쌓아가지고 그 지점에 탁 걸렸어요. 저는 아직도 그 비디오처럼 차가 확 돌아서 360도를 돌아가지고 하는 것이 눈을 안 감았어요. 이 처음 당하는 거라. 주야 하고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뜨고 그냥 차를 거꾸로 내달리고 탄박에 턱.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뒤에 따라오던 그 미국 분들이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난리가 났죠. 그 일 후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럼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알지도 못하는 미국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누가 제가 미국 올 때 목사 되겠다고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안 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고 거기 팔려갈 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장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자동차 뒤집혀져 가지고 주여 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방향이 바뀝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안 하셔요. 아이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찾아가지고 God help me 이 기도가 나와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섭리는 위험한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험한 섭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나 손익계산이 빠릅니까? 그 섭리를 바꾸려고요 그야말로 어디서 그런 정신이 나왔는지 차가 없어? 이제 뛰어가. 평소에 뛰어오라 그러면 뭘 뛰어 점잖게 걸지. 차가 없고 뛰어올 이게 말리지 않아도 뛰어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은요. 여기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러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는데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뭐했다? 불렀어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뭘 내 영혼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게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10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아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지만은 생각이 항상 우리의 그 변하지 않은 감정과 이렇게 쫙 연락을 해가지고 화가 나고 또 큰 소리 치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주의가 힘들지만은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가운데서 성령님이 가장 근심하셔요.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정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무슨 뉴스를 듣거나 또 뭐 무료 급식을 주거나 공짜를 준다 그러면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빠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교회 와서도 활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오늘 참석한 목사님들 교회도 없어요, 그런 분들. 다른 교회 있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야 너희가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제 유익한 이유가 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도 안 보이듯이, 그러나 내 영혼이 있듯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듯이 성령님도 계신 걸 알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와서 뭘 우리한테 알려주느냐?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죄와 심판은 이해를 참 잘하게 직설법으로 그냥 얘기해서 A는 B다. 그 죄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나쁜 짓 하고 이거 또 죄지만은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심판에 너희는 먼저 이제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결국 안 믿게 되는 거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일들, 태어날 사람들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누가 믿고 누가 안 믿고. 그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묻지 말래요. 인간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예요? 수첩에서 빨리 적어야지. 언제예요? 적어서 뭐 하려고? 오는 날짜에 착해서 뭐 주님 어서 오시자고 잔치상 벌여놓으려고? 인간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제주도에서 오시나 저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에서 오시나 그걸로 교인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언제 오실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의가 뭐냐?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사명을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사이의 죄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내셔서, 그리고 인간이 이젠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런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 직접 가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16절에 특별히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했다? 소멸했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한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세워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솜씨. 그분의 세밀한 계획이에요. 이건.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인을 쳐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한 요셉의 삶뿐만 아니고 구약성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했지만은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제2의 정신을 제3의 정신으로 바꿔놔가지고 그 3의 정신 밑에 깔려있는 마음판에 하나님이 인을 쳐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1등만 받는 거죠. 우리 뭐 상을 받는 사람 다 1등 하려면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을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는 규칙대로 잘 세워가는데 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뛸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뛰면은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는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산다 그래요. 그가 합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본인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생각지도 않은 총리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보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근데 그는 갈등이 심한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하는 게 심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만나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본 어게인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 어게인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 2의 정신이 다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인을 쳐줘서 죽은 자에서 어떻게 돼요? 산 자로 옮겨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산 자로 옮겨주시고 이제 그에게 정신적으로 이게 뭘 알려주기 전에 그의 영혼 마음에 인을 쳐서 정신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정신으로 깨닫는 거예요. 정신이 그걸 어디서 알아요? 마음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신앙이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한테 같이 사니까 아버지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무조건 이제 안 가요.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까지 나와서 끌고 가려고 난리를 피죠. 그런데 아버지가 귀신자들을 탁 치면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담임 목사면서 교회를 안 가?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화목해하는 것 인생 최고의 열매입니다. 인생 최고의 꽃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절정적인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애기중지하고 키우고 또 이웃 형제들과 늘 보고 싶으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2의 정신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나면은 영원히 갈라집니다. 영원히 갈라져요. 만약에 다른 일이 더 급하다 할지라도 더 급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 여행길이 잠깐이에요. 잠깐. 금방 지납니다. 새벽빛 교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죠?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가? 사랑하는 남의 아내, 남편,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여행길에 이 순례자의 길에 잠깐 보고 갈 이 땅 위에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옵니다. 인생의 최고의 슬픔은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목적과 희망이 있다면 떠나는 거 슬프지 않습니다. (1415년 7월 6일) 지금 체코슬로바키아 슬로비아 거기에 얀 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캐토릭에서 가리키는 그 진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사형당했어요. 그렇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사형당할 때 불로 태워서 죽인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마리의 거위가 돼서 죽지만 100년 후에는 비둘기가 여기서 태어날 것이다. 1415년에 죽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100년 후 1519년 정확하게는 104년이 됩니다.
그가 한 말이 옳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결국은 터뜨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도대체 저 사람 뭐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꽃이 필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또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인쳐진 것이 있다 하면은, 구원을 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자꾸 꿈이 생겨요. 근데 꿈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꿈을. 그 선한 꿈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고 또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민교회에 이민자들이, 성도들이 많았다가 쭉 빠져나가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힘듭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교인들이 한 250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40~50명 밖에 안 나온대. 헌금을 그냥 각자 그냥 무표로 막 보내고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온대. 예배만 유튜브로 드리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1년에 2번 나오는 교인 되는 거죠. 부활절날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고. 저는 그런 교인이 나오면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안에서 나오든 말든 1년에 2번 나오는 교인이 있다고 여기 앉혀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 지금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교회 가까운 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은 그냥 얘기할 땐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면 딴 사람이 돼버린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행동해야 될 중요한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기 위한 나의 삶을 살겠다는,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냥 나만 믿고 천국 간다?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장차 반드시 꼭 기필코 내가 헤어질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한다면요, 옆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심정이 있다면. 근데 그 심정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이 놀라운 진리들을 주님이 산상보훈 8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얘기해 놓고 가장 큰 복이 뭐냐? 화목제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8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질타하고 세상에 온갖 말로 비방을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에스겔서 26장 37절 38절까지 새벽빛교회는 1월 첫 번째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에스겔서 3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저희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야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섭리예요. 거기에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한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함에도, 그런데 거기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속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은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그 백성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같이 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뜻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가 어떻게 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계속 알리시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든 특별하지 않던 일이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든 응답하지 못했던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가슴을 붙잡고 고쳐주시는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은 영혼의 닷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을 가지고 잡아당기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방법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집회 마지막 날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아픔을 당하는 자,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